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8502페이지에 보시면 마음을 넓히라는 권고를 합니다. 조금 전까지 살펴본 5장 11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10절까지 보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며 복음의 참 일꾼임을 자천하게 하신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아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한다 그랬습니까? 우리와 함께 있는다고 했죠. 그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다르게 말하면 바울의 수고에 얽매이지 말라 이 말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바울도 자신의 수고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신이 주관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여기에 중요한 것은 내가예요. 하나님께서 아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으니까요. 이사야 49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너희의 간구를 듣고 또 구원하는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수고하고 바울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가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사야 49장 8절에 근거한 대로 하나님께서 싸매시는 것이지, 이사야서가 때리고 싸매심이잖아요. 내가 싸매는 거지, 또 내 방식으로 싸매는 거지, 유대 나라의 어떤 뭔가가 남아 있어서 그것으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 내 은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엇을 받을 만한 때다? 은혜를 받을 만한 때다. 이 말은 율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하거나 자신의 명령으로 교회에 자기가 수고했다고 자기가 주인 되는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때 구원은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된다고 했던, 유대인들로 말하면 육체적인 흔적, 그리고 자신들이 받았던 율법,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했는데, 아까 이미 나왔어요. 누가 낳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낳은 것이 아니라 누가 낳았다? 하나님이 낳았다는 거죠. 그 바울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다는 것이 앞에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원의 날이라는 말은 어떤 인간적인 행위로도 하나님의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손댈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자, 왜 그렇게 하느냐? 3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이 직책이 뭐 하지 않게? 회방을 받지 않게. 그럼 회방받는다는 것은 어떤 게 회방받는 걸까요? 바울의 공로가 무시되는 게 회방받는 걸까요? 아닐까요? 그럼 뭐가 회방받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무시당하는 것이 회방받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회방일까요? 아닐까요? 바울이 자신이 추천서를 가질 만한 사도라는 걸 잘 증명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엇보다 자기와 친해지는 것은 회방받는 걸까요? 아닐까요? 회방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기준이 달라요. 어떤 개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개념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몸이 오히려 뭘 당하게 해요? 회방 당하게 하죠. 뒤에 나오잖아요. 자신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이거 고쳐주십시오라고 3번 기도했더니 답이 뭐였다고요? 여기 6장 1절에 나온 이 개념이잖아요. 내 은혜가 족하다. 그거 충분한 거다. 그거 나쁜 거 아니다. 왜? 은혜가 은혜 되는데 회방이 안 되게 하려고 그거 준 거다. 여러분, 육신의 어떤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당할 수 있는 이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안 돼요. 안 돼요.
아까 새 사람도 나왔죠. 새로운 피조물 나왔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고 했어요. 지금은 누구의 은혜가 함께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함,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계속 그 개념들이 이어집니다. 3절의 직책, 여러분 잘 아시는 디아코니아입니다. 자, 왜 그렇게 하느냐?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뭐 하지 않게? 거리끼지 않게 하고, 거리끼지 않다, 넘어지지 않게 하고. 그럼 여러분, 바울 쪽으로 오는 것은 바울이라는 인간에게 오는 것은 넘어지는 걸까요? 안 넘어지는 걸까요? 예, 그게 넘어지는 거예요. 바울에게 오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바울의 말 속에, 바울의 증명서 때문에, 바울의 외적인 행위 때문에 바울과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은혜의 직책이 회방받는 거고요. 오히려 바울의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화목이 뭐 될 수 있어요? 단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 쪽으로 바울의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은 그게 회방받는 것이고 뭐 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따라가지 말라는 말을 이 저자는 그렇게 40년 동안 목 놓아 외친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쯤 가서는 보세요. 제가 이렇게 증명을 잘하니까 저를 따라오세요라고 할 수가 없죠. 4절, 오직 거리끼지 않게 하고 그래서 오직 모든 일에 누구의 일꾼? 그렇죠. 그럼 바울만 하나님의 디아코노스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당연할까요?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두 관계,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를 하나님이 불화시켜 놓고 누구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과 화목케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분리됐다고 다 화목으로 바로 오는 것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듣도록 하고 깨닫게 해주셔야죠. 바울이 전한 말씀을 바울 개인의 변명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과 화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불가능해요. 물론 본다고 다 화목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간구로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확인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죠.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이 말은 이제 현상 얘기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추천서 받은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그걸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고 누구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 근본 처음에 출발은 뭐냐면 오지 못한 것도 이렇게 되죠. 그럼 오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하나님은 저에게는 어떤 일을 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보시자고요. 많이 견디는 것과 또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여러분 이게 추천서예요. 고린도 교회는 애타게 하고 바울 자신은 에베소에서 아시아에서 뭐하게 하고 환난당하고 궁핍하고 줄이고 곤란한 상황에 처하고, 이건 죽음과 직결되는 거죠. 5절을요. 매맞음과 매맞고 또 갇히고 또 요란한 것과 소요 가운데 있었죠. 그 다음에 수고로움과, 여러분 수고로움은 좀 찾아보니까 이게 매질당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또 그 매맞음이에요. 이건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또 먹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로서는 억울하겠죠.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지 않았다고 추천서 가져와라라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로 깨닫게 하시고 또한 깨달은 마음을 이렇게 글로 고린도 교회에 다시 보내도록 하신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못했습니다. 그러나 깨끗함과, 가지 못했지만 제가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깨끗합니다. 그리고 지식과, 그 교회를 세우는 지식이겠죠. 그러니까 이 지식은 여러분 율법적인 그런 지식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지식을 말하는, 이게 맥락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봐라.
지식이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회에 지식도 필요하다. 이렇게 섞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뭐가 필요하냐. 앞에 어떤 개념이 그 다음 개념을 지배하느냐. 이런 논리적인 연결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된 지식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깨끗함이겠죠. 지식과 또 뭐하고? 올해 참 할 말 많을까요? 적을까요? 바울로서는 엄청 많겠죠. 할 말 다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자비함과 아까 누구의 사랑이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왔으니까. 자, 자비함과 누구의 감화? 네, 그걸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감동을 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거짓 없는 사랑, 가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더욱더욱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함께하는 고린도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것이고요. 또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하고요. 그 다음 중요하죠. 누구의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능력 안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문장 끊을게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1절에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자, 하나님의 직책을 수행하는 4절에 누구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드러내는 것은 누구의 능력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다. 자, 오늘 처음 우리 5장 11절 여호와의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6장 7절까지 전부 처음서부터 끝까지 누구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다. 이걸 믿어지게 해주셔야 가정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저 사람을 주관해가는 분이 또 그가 하나님 자녀되고 내가 하나님 자녀된 사건이 하나님께서 낳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간다. 이게 여러분 가정교회의 토대인 겁니다. 어떤 전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네. 자, 볼게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까 우리 뭐가 나왔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일꾼이 나왔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도록 바울을 쓴 거겠죠. 고린도에는 못 가게 했지만 여기에다 두고 그럼 보시자고요. 은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자,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자, 의의 병기를 잡고 불의가 아니라 자, 여러분 아까 하나님 의가 나왔었죠? 바울이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든 그가 하나님 자녀된 것은 누구에게 의가 되려고 한다? 하나님의 의가 되려고 한다. 하나님께 의가 되려고 한다. 자,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이 말은 병기가 여러분 칼이라고 보시면 돼요. 로마 군인들이 썼던 양날 시퍼런 그 칼 있잖아요. 그것에 비유하면 되죠.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의의 병기를 잡았다는 말은 무엇을 쳐내기 위한 걸까요? 누구의 은혜를 거스리는 걸 쳐내는 걸 말할 하나님의 은혜를 거슬리는 걸 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기 사람 만들려는 그 욕심을 쳐내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을 이간시켜서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그 소문을 쳐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의 병기로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도록 그 은혜를 왜곡하는 것을 전부 갈라낸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바울이 자기 힘으로 할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걸까요? 그럼 어떻게 하신가 한번 보자고요. 자, 첫 번째.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고 영광도 있고 욕되는 것도 드러나요. 욕을 당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배척받은 것도 욕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아시아에서 뭐 당하는 거, 죽도록 맞는 것도 여기에 있는 대로 곤란을 당하는 거고 욕을 당하는 거겠죠.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운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오해를 받고 아시아에서 욕을 당하는 것이 누구에게는 누구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데는 영광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도 깨닫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깨닫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되는 것이고 누구에게 영광이 돼요? 그게 어떻게 모아져 있어요? 영광과 무엇으로? 욕됨으로 말미암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욕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이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 살펴봤죠. 자기 몸을 뭐 해도 불사름에 내어줘도 하나님의 아가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럼 지금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기 몸을 거의 불태우는 건 아니지만 죽도록 10번 이상 죽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심으로 누구에게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바울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을 가지도 못하게 하고 오해도 받게 하고 아시아 교회에서는 뭐 하도록? 죽도록 환난 당하게 한 거죠. 그래서 뭐와 뭐로 말미암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는다. 그럼 이걸 자칫하면 다 충분히 설명을 못하면 교회에서 따돌리고 외면당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구나 이렇게 단순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당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다음 또 볼까요? 자,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고. 여러분 중상과 비방을 또 배척을 바울이 당하잖아요. 왜 당하죠? 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지 않았다고 하고 그래서 바울은 약속을 어겼다고 하고 그러니까 대상이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없어져 버리고요. 한 사람이 한다는 거기 때문에 바울이 안 온 거니까 바울 그 인간 얘기 꺼내지도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보 모아 놓으라고 했다. 택도 없다. 안 낸다 우리.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이름을 당하게 해요. 그런데 그 이름이 하나님과 고린도 교회가 화목하게 하고 사도 바울에게 준 직책이 하나님의 은혜의 직책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섭리를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로 모으면 무슨 이름과 무슨 이름이 함께해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고. 여러분 이걸 사람이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게 가정교회의 본질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본질입니다 이게. 이걸 자녀들이 만약에 주 안에 있는 자녀들이라 하더라도요. 이 사실을 모르면 그냥 세상의 부모 이상이야도 아니에요. 그러기에는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 너무 깊어요. 뭔가 거머쥘 게 없어요. 세상에 뭔가 주어지고 그게 내 거라고 행세하게 해요. 하나도 못하게 해요. 하나도 못하게 해요. 누가 낳은 자녀고 누구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낳았고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게 교회냐라는 질문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의 얘기대로 이거 이상 아니냐.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냐. 계속 고민하고 보는 거예요. 자,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자, 그 다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속이는 자 같이요. 본인은 오진 않고 연보 1년 전에 약속한 거 꼭 모아 놓으세요. 제가 갈지도 안 갈지도 모르는데 제가 가능한 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제가 동력자 보내겠습니다. 잘 챙겨 놓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얼마 있다가 6월절 때 맞춰서 오순절 때 맞춰서 제가 예루살렘에 갈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모아 놓으라는 압박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요구가.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 속이죠. 아, 이거였구나. 저 사람이 바게도니아에서 후원 받으면서 우리한테 마치 우리가 어려운 걸 돕는 쇼를 하고 했던 게 전부 우리를 속여서 연보를 자기 동족에게 가져가서 자기도 거기 합류하려고 했었구나. 자, 속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네. 그러나 속이는 자 같으나 어땠고? 속이는 자 같으나 어때요? 참되고. 예. 무명한 자 같으나 뭐 거의 맞아 죽을 지경으로 갔지만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께는 어떤 자예요? 유명한 자예요. 누구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된 것을 확인해 주는 거니까 그게 유명인 거죠. 바리새인의 그 위세로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는. 그죠? 예, 무명과 유명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보라,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자기도 자기 삶을 포기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기록한 것만 해도 10번이 넘어요. 사지를 헤맸던 게. 예. 하지만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살려내요. 살았다는 안도감이 더 클까요?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시면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진리가 더 강할까요? 후자입니다.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살았다라는 게 아이고 잘 됐다, 내가 살았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빨리 가고 싶지 않겠어요? 바울이 그런 부분도 나오죠. 내 육신의 몸을 벗고 하나님께 가는 것은 더더욱 좋다. 그거 좋다. 하지만 이 세상에 남겨둔 것은 하나님의, 오늘 나온 본문으로 보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도록, 함께 죽고 함께 살도록 하려는 것이다.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바울을 부를 때 하나님이 약속했죠. 사도행전 9장 16절인가요? 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될지 앞으로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나 죽진 않는다. 내가 죽을 지경이 된다 하더라도 그걸 죽도록 하진 않겠다. 내 방법대로 해가겠다. 주권적으로. 자, 하나님 그렇게 이미 불렀죠. 그 일이 다 마쳤을 때 이제 바울을 데려간 것이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고, 볼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뭐하고?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이거 생각났어요. 이거 떠오르세요? 항상 근심해요. 근심하는 자처럼 보이는데 항상 기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몰아가면 이렇게 몰아갈 수 있겠죠. 저 연보를 제대로 모아야 예루살렘에 잘 가지고 있을 텐데, 이번에 누구 보내지? 디도를 보낼까? 디모데를 보낼까? 저쪽에서 믿을 만한 사람을 오라고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봤을 때는 바울이 계속 고민하는 게 무슨 일을 잘 처리하려고 보이도록 하겠어요? 저 연보를 어떻게 하지? 그걸로 이제 늘 근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면 어떻게 도망가지? 그러니까 전부 누구의 신변을 위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변을 위해서 고민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자신이 당당했다 그랬어요? 떨었다 그랬어요? 떨었다 그랬어요. 바울이 떨었어요. 예. 지금 이러는데 저기 문 열고 유대인들이 때로 몰려와서 죽이려고 잡아간단 말이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떨었다 그러죠. 뒤에 가면 광주리 타고 도망했던 그 창피한 것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큼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됨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항상 뭐하고?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럼 여러분 이때 기쁨의 기준이 육신의 어떤 형편이 나아지는 거겠어요? 처음에 자신을 불렀던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게 되는 걸 말하는 거겠어요? 후자인 거죠. 그게 여러분 여기서 항상 기뻐하는 거고요. 자, 아까 유명한 이름인 거고요. 아름다운 이름이다. 이렇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 자, 이거 말이 돼요? 빈털털인데 전부 다예요. 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어떤 지분을 조금이라도 요구할 수 있게 합니까? 없게 합니까? 없게 하지만 고린도 교회를 누구보다가도 사랑하게 하시죠. 누구 때문에?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꾼임으로,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한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 그래서 아무것도 없게 해서 어떤 것도 고린도 교회에 무엇이라도 건들지 못하게 하면서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서로 깨닫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봉사한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교회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내주함으로 만물을 만드시고 교회를 설립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누구가 함께하니까? 그리스도가 함께하니까 뭘 가진 자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죠.
아니면 말장난한다 그래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있을 때는 말을 더듬다가 가서는 이렇게 강하게 몰아친다. 이렇게 평을 하거든요. 뒤에 가면. 있을 때 말을 이렇게 좀 하지. 그러면 교회가 분란도 안 생기고 할 텐데. 그것도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해요. 자. 그래서 그 수고로 성도들이 마음을 넓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해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자, 6장 11절부터 18절 볼까요? 마음을 넓힐 것과 불신자와 멍에를 매지 말 것을 공고합니다. 자, 하나님과 화목은 등한시하고 자기에게 말이 통하는 이제 세상 사람들과 이제 교회를 험담하고 자기를 위해주는 사람과 이제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화해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싸우고 어디 가서 화해를 해요? 교회에서는 파당을 짓고 교회에서는 자기 가르친 그 전도자를 모함하고 또 거기서 교회에서는 굶고 죽는 자도 있고 그런데 이제 교회가 지겨운 거겠죠. 교회가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디와 짝하는 게 더 좋아요? 차라리 이러려면 어디 가서 실컷 세상에 말통하는 사람과 지내자. 이게 벌어진 거죠. 자, 그 배경이 돼요. 6장 11절.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기 방식이 안 맞더라도 누구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서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는 그 행위가 그 사람들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누구에게 향하게 하는 과정인 거죠.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과정임을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저를 보시지 말고 누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있는데 그게 교회인데 그들을 멀리하고 세상 사람들과 화목을 합니까? 교회가 싫다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 편지를 세상으로 보낸 게 아니잖아요. 어디로 보낸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지체들에게 보낸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호소를 합니다.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뭐 하는 양으로? 네. 자녀의 부모가 얘기했을 때 자녀들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너희 마음도 뭐하라? 넓히라. 그러니까 넓히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으로 교회를 판단했던 것을 누구의 은혜가 지배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고 있고 여러분들과 저를 이렇게 불화시킨 것이 하나님께만 의존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고 어느 경우에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어질 수가 없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 이걸 이제 계속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마음을 넓히라. 자, 그래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아마 이걸 보면 이 일이 벌어진 거겠죠. 교회에 있던 모든 일들을 교인들이 다니면서 우리 교회 이상한 교회라고 뭐해요? 퍼뜨리고 다니고 믿지 않는 자들과 교회를 오히려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겠죠. 이것도 하나님 하신 일 맞나요? 네, 맞아요. 저희 많은 후배들이 교회 분리되면서 안 나왔잖아요. 말씀이 있다는데 왜 교회가 분리돼? 아빠? 하나님 하게 하신다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잘. 자, 그게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모아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 말씀 여기 나와요. 볼게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 사단이 어찌 하나가 되며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서로 관련이 되며 자, 그 다음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하나가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까 하나님이 나왔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뭐 한다 그랬어요? 함께 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전이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받아온 주천서와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절대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게 고린도서에서도 이미 나왔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 말씀이 이미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자, 레위기 26장 12절 근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레위기서 26장은 여러분 레위기 마지막이죠. 성별 규례를 정리하는 곳입니다. 레위기서 11장에서부터 성별 규례가 나와서 26장에 앞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섭게 성별시킨다는 걸 약속해주고 27장으로 규례가 다 끝나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때 끝날 무렵에 2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들은 누구의 백성이 되리라? 이거 앞에 이미 나왔었죠? 네, 하나님이 나왔다. 그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라. 자,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도 여호와입니다. 앞으로 여호와로 번역해서 소개할 개념입니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딱 맞네요. 레위기서에 언약한 대로 이루셨잖아요. 문법적으로 보더라도 너무 좋네요. 이렇게 보니까.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그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어디와 함께 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귀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자,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뭐하여? 영접하여. 하나님께서 영접해서 너희에게 뭐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아까 나온 거 또 한 번 확인하죠? 아까 누가 나왔다? 네, 하나님이 나왔다. 하나님이 나왔다.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사무엘하 7장 14절이죠. 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이것도 여러분 번역이 여호와로 들어가는 건데요. 좀 찾아봤는데 전능하신 주는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선지서에 만군의 여호와 조금 나와요? 엄청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와요. 어디에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구약 어디요? 선지서 어디요? 예레미야.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가 3차에 걸쳐서 망하고 애굽에 도망간 자들까지 쫓아가서 다 멸한다는 걸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모든 일을 이루는 분이 누구다?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가 거기에 거의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망할 때? 유대 나라가 망할 때 그 섭리를 누가 하신다? 예, 만군의 여호와. 만군은 여러분 전쟁에서 관련된 용어라 그랬죠.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세상으로부터 뽑아내시는 아버지, 바로 그가 말씀하셨던 내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번역에 여호와가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예. 자, 7장에 가서 마음으로 영접하라고 권고하는 이 말씀에 가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할 것과 마음으로 영접할 것을 권고합니다. 7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어떤 권고를 하시는지 잘 보세요.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여러분 아까 구약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지금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내용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도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아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셨다고 아까 하셨으니까 누구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아까 나왔죠? 아까 몇 장 몇 절이었어요? 오늘 시작했던 말씀 5장 11절 말씀에 누구를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이거 아까 구약 근거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백성 삼으시겠다고 했고 아버지가 되신다고 했으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까 누가 아버지가 된다 하셨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누가 된다? 아버지가 된다고 했는데 왜 자꾸 다른 자녀들과 어울리느냐? 귀신과 함께 하느냐? 우상을 섬기느냐? 돌아오라는 거죠. 자, 2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영혼으로, 영으로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육으로 친해지자 이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누구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손찌검이나 이런 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들은 와서 막 엄청나게 그 지저분하잖아요. 이 하는 짓들이. 그러니까 매질을 한 거예요. 보니까 이 기록에 보면 나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나중에 11장에 가면 이 목록을 다 제시합니다. 내가 한 푼이라도 가져간 적이 있느냐. 오히려 부족해서 더 연보했던 마게도니아 연보를 오히려 내가 받아서 여러분들을 도왔을 망정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 과정이 8장에서부터 나오는 건덕을 위한 합력을 누가 깨끗하고 순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맥락에서 장안중앙교회 교회 동력자 협회에서 하는 재정개혁이 얼마나 큰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 연말에 공동의회 때 이 원로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회계 보고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고 아직 그 정도까지 우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관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원하는 사람은 볼 수가 있겠지만 공개적으로 우리가 먼저 자 사실이죠? 사실 확인했습니까?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소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원했던 이 아름다운 연보를 하기 위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건으로 보면은요 고린도 후서 전체는요 연보 사건이에요. 하나로 보면 그 추천서도 뭐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보를 이 사람이 진짜 자기 동족이 아닌 참연보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 연보 하나 예수님의 당시로 보면 과부의 동전, 구리 동전 2개가 더 큰 하늘나라의 재물을 쌓는 거라는 것을 관리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간단한 연보 사건을 고린도 후서 전체 내용에서 누가 합력하게 하고 누가 그걸 순수하고 깨끗하게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아까 우리 나왔었잖아요. 7장 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연보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즐겨드리는 연보 그렇게 관리하시는 분이 바울에게만 맡겨놓으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바울 정도면 관리를 깨끗하게 할 것 같은데 바울도 그걸 뭐 하지 못하게 해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도 오히려 더 바울로 하여금 반대로 뭘 받게 해요? 오해를 받게 해서 그 연보가 연보되도록 이 연보가 그런데 뭐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부요하신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었다는 누구의 그 사역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역과 직결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확증되면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그 안에 누가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부요한 분이 가난하게 되시고 평균케 하신 무슨 원리예요? 연보의 원리예요. 그 연보의 원리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거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존재 증명과 뭐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연보가 붙어 있어요. 이게 고린도 후서예요. 이게 재정개혁으로 어느 누구도 손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준비한 대로 하게 하는 재정개혁으로 장안중앙교회에서 저는 벌어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법학 원로의 대답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들으셨다시피. 이렇게 하면 교회 운영 안 돼. 이 저자인 이 원로의 대답이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 되거든요. 제가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연보관리 목사가 손 하나도 안 됩니다. 됩니다. 성경 이상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상이면 성경이 거짓말이죠. 그렇게 응수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고린도 후서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개혁이 단지 어떤 한 사람의 생각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 누가 하시는 일이다? 사람이 손대지 못하게 하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실제 우리 생활하고 직접 연관이 됩니다.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13절.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저 깨끗해요. 왜 날 오해해요? 여러분이 잘못이죠. 이 말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여러분, 누구 주어가 계속 붙어요? 이렇게 말하면 바울 제가 무슨 잘못이 있고 제가 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단 말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같이 부르자고 호소하는 거죠. 누구의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같이 화답해달라.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뭐하게 한다?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쪽이 죽으면 이쪽이 부요하게 되는 게 무슨 원리예요? 부요하신 자가 부요함을 포기하면 가난한 자들이 부요하게 돼요. 그죠? 이게 무슨 원리예요? 이게 연보 원리잖아요. 그죠? 연보 원리인 거예요. 그러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고 하는 게 뭐와 관련이 되는 거죠? 연보와 관련돼요. 그럼 연보의 주체는 누가 완성하신 거죠? 그리스도가. 부요하신 분이 뭐 하게 되므로? 가난하게 되므로. 바울이 영적으로 보면 또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로 보면 부요해요? 가난해요? 부요한 자죠. 왜? 자신을 통해서 다 복음을 들으니까. 하지만 그 전해주는 것이 대가를 받고 전해주는 거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연보가 참연보가 되기 위해서 바울을 애쓰게 하면서도 바울이 오해받게 하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보고 연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연보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연보하도록. 그러니까 그 원리가 누가 가난하게 되신 원리고 누가 풍요하게 된 원리예요?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된 원리이고 부요하신 분이 우리가 뭐하게 된 풍요롭게 된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함께 죽고 잘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연보에 동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수고와 무관해요? 직접 연결이 돼요? 직접 연결이 되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기 걸 만들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죠. 함께 버리는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뭐 하게 돼요?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웃에 있는 가난한 자나 고아나 과부들에게도 그들이 뭐 하게 돼요? 부여하게 되는 거죠. 한쪽이 뭐 하니까? 죽으니까. 한쪽이 가난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신 연보의 원리이다? 그리스도가 하신 연보의 원리이다. 그럼 그리스도가 그런 연보 행위를 하도록 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레위기서 근거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되도록 하려는 거다? 아버지가 되려고 하는 거다. 진짜 아버지가 되려고 하는 것이다.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뭐 하는 것도 많고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담대하고 그리고 또한 자랑하는 것은 누구의 풍요로움을 자신 있게 말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자신이 고생한 얘기를 자기 자랑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신 일이다? 누구의 부요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많은 자가 평균적으로 부요하게 된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제가 겪고 있는 이 고생이 추천서까지 내어놓으라고 하지만 거의 죽을 지경으로 가고 있는 제 몸의 이 육신의 흔적들이 상처의 흔적들이 그리스도의 연보를 확증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도 얘기하고 내 알을 마치 뭐 하는 것처럼 자랑하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진실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이 말이 내가 잘하기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여러분들에게 올무를 놓으려는 건 아닙니다. 남에게 설득할 때 내 고생한 얘기, 특히 자녀들에게 꺼내면 올무가 되잖아요.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뭐가 가득하고 어디에서 오는 위로일까요? 이것은 어떤 위로? 일단 바울로 보면 위로와 기쁨이 이제 넘친다고 하거든요. 자,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것은 자신의 어떤 신변이 나아졌기 때문에 그런가요? 자, 그것 아니라 그러네요. 그럼 두 번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이해해 주기 때문에 위로와 기쁨이 넘칠까요? 아니요. 그럼 세 번째, 자신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누구의 자녀이고 누구의 은혜로 향하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다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그 사실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환난 받아도 여러분들이 적어도 날 잘 이해해 주니까 제가 그래도 이렇게 살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을 서로 확인해서 제가 기뻐한 겁니다. 자,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 누가 전해줬냐 하면 이 5절에서부터 10절 몇 절이냐면요. 6절에 가면 누가 와요? 디도가 와서 전해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위로와 기쁨이 환난 중에서도 아시아에서 이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환난을 받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알려주는 디도가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이 전해준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보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전해준 대로 바울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그걸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7장 5절에서부터 10절. 환난 중에도 기쁘게 한 것과, 자, 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한 것을 뭐예요? 칭찬해요. 네, 칭찬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거, 이게 여기에 나오거든요. 자, 좀 볼게요. 우리가 고린도에는 갈 수 없는 상황이죠.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마게도니아가 바로 뭐냐 하면 아시아에 강론하러 갔다가 너무 궁금해서 아시아 강론을 포기하고 배 타고 건너간 곳이 마게도니아예요. 그럼 마게도니아로 갔을 때 그 심경이, 자, 이쪽 강론도 말씀도 못 전하고 온 터라 이쪽에도 미안하고, 고린도에 보냈던 지체인 동역자 디도는 관광무소식이고, 이게 얼마나 불안해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에요. 자,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고 불안인 거죠. 그러니까 나갈 수도 없고 그대로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보낸 사람은 감감무소식이고. 자, 6절.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안팎으로 완전히 진짜 죽기보다 못한 상황으로 하나님 처하게 했는데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누가 오므로? 디도의 오므로. 아까 2장 13절 디도가 나왔었잖아요.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희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자, 디도 걱정이 컸던가 보죠. 근데 디도가 온 것도 일단 감사한데 더 감사한 건 디도가 그 소식을 가지고 온 거죠.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바울 사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할 거니까 몸 조심하시고 하나님 일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사를 한 것 같아요. 이 내용으로 보면. 근데 그 위로가 바울에게 뭐가 된 거죠? 위로가 된 거죠. 자, 너희의 사모함과 얼마나 그립겠어요. 그리고 애통함과 그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있고 또 배척하는 거 있고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애통함과, 그다음 볼까요?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다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의 일에 동참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연보 부탁을 1년 전에 해놨잖아요. 그리고 디도를 동력자로 보냈잖아요. 자, 그런 일에 대해서 그들과 함께 합력하고 그들과 함께 지내는 일에 성도들이 어떻게 해준다? 함께 열심을 낸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로 더욱 어떻게 했다? 기쁘게 했다. 네. 자, 그 다음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권한 것을 실천을 하면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맥락으로 보면 그게 누구의 능력이고 누구의 은혜고 누구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구와 화목하게 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본질입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열심을 내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여기도 연보 문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지금 연보거든요. 자, 약속했던 연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아마 디도가 가져간 편지가 아마 엄청 강했던가 봐요. 아마 조목조목 아마 따지고 막 지적하고. 그런데 그 편지가 너무 강했던지 보낸 디도가 오지 않으니까 이런 편지 가져왔냐고 디도가 해코지 당했을까 봐 걱정을 한 거죠. 인간적으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왜 그러냐 하면은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뭐 했다? 회개함에 이른 것이다. 회개가 바울에게 하는 회개일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렇죠. 하나님께. 바울이 왜 안 왔느냐 소리치던 자들이 누가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게 회개죠. 그래서 이런 말이 가능한 겁니다. 너희가 누구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자, 하나님이 근심하게 했으니까요.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오고 안 오고에 얽매인다. 벗어나게 됐다. 누가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자, 이제 질문은 하나님이 왜 바울을 오지 않게 했을까? 오지 않아서 우리는 이런 괴로움을 겪었는데 왜 하나님이 오지 않게 했을까? 이것을 지금 누구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거?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밤에 막 욕심도 차고 속도 상하고 서럽고 해서 그 인간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교회에서, 그것도 지체가, 그 사람이 계속, 여러분 그 사람을 주어로 놓고 상황을 설명하면 그게 괴로워요? 아니면은 해결이 되거나 분풀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고린도 교회 상황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와 진짜 저 마게도니아까지 오고 왜 안 왔지? 그리고 연보를 꼭 하라는 건 뭐야 도대체? 무슨 심산으로 한 거야?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말에는 계속 누가가 계속 붙어요? 바울이 왜 안 왔고, 바울이 왜 연보를 하게 했고, 바울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고, 전부 누구 주어로 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지체가 왜 저렇게 험한 말을 나에게 하게 했지? 또다시 하나님이 왜 저런 일을, 지금 나도 견디기 힘든데 이렇게 나를 몇 배나 더 힘들게 하지? 이럴 때 가치 있는 가족은 적어도 나를 이해해 줘야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 가족들도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지? 차이가 큽니까? 적습니까? 엄청 크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근심이에요. 주어를 누구로 놓고 근심하게 하는 거? 하나님으로 놓고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잠깐 우리 중앙교회 내에서 분리된 사건에서 회복은 상황 회복도 회복이겠죠.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회복이고 단합이고 일치겠지만 지금 이 경우로 보면 누가 섭리하신 것으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죠.
화목의 시작이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 사람들로 저렇게 악하게 이렇게 누구를 주어로? 하나님을 주어로.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10절에 또 나옵니다. 누구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주어를 하나님으로 놓게.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마음만 먹는다고 돼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셔야 돼요? 에이 단어 하나 차인데 네, 사람 앞에다 하나님만 놓는 건데 그게 뭐 그래 어려워요. 딱 생각만 바꾸면 되지. 불교처럼 마음만 먹으면 해골 바가지 물이 감로스가 된다 하는데 까짓 거 하나님이 한 거야. 딱 정리하고 딱 자면 되잖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앞으로는 될까요? 이렇게 깨달았으니까.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앞으로는 되겠죠. 참. 해주셔야지.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 다음 답이 나오네요. 후회할 것이 없는 어디에 이르게 한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 후회라는 말은 그 일이 잘된 일이다, 못된 일이다. 후회가 없다는 말은 나로 봤을 땐 괴로움을 가져다 줬지만 하나님의 하신 일로 보면 그 일은 후회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누가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리고 그 일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주어를 누구로 회복시켜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게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회개예요. 구원이라는 말은 누구 품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어를 사람으로 놓느냐 하나님으로 놓느냐는 교회 생활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 맞죠. 안내자에게 너무 중요한 거 맞죠. 바울이 자신이 정신을 자기 방법으로 차리게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근심도 하게 하십니까? 후자이죠. 그리고 누구에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으므로 그 사람 탓으로 해서 계속 후회하고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임을 깨닫게 하신 것이므로 그렇게 돌아오도록 한다. 회개가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누구 품으로 다시? 탕자가 돌아오듯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종살이도 해도 좋으니까 아버지 곁에 있게 해달라고 하는 심정이 그게 회개거든요. 자, 그럼 전적으로 돌아온 탕자는 죽이든 살리든 누구 명예에 복종할까요? 그렇죠. 그게 바로 회개라고 보시면 돼요. 바울 자신의 어떤 이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 하도록? 간섭하지 못하도록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참 연보가 되도록 하는 토대를 지금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모든 연보는 이걸 토대로 바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저런 의도로 했을까? 무슨 숨은 의도는 뭐냐? 바울로서는 내가 이렇게 진심 어리게 내 행동을 솔직하게 했는데도 왜 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까? 도대체 어느 누가 이 일을 벌렸을까? 그렇게 했던 사람에 대한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전부 없애버려야 누구 앞에서 한 연보가 돼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한 연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서부터 나오는 건덕을 위한 뭐가 나오죠? 화해 나오잖아요. 아니, 협력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뭐예요? 연보인 거죠. 그럼 지금 하나님 뜻대로 화해한 근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 아버지가 모든 것을 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잘 보세요. 같은 뭐가 돼요? 자녀가 되죠. 그리고 인간의 어떤 그러한 속박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죠. 자, 그러면 아버지의 자녀로서 같은 형제인 예루살렘 교회에 하는 연보가 누구 앞에서 함께 하는 연보가 돼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영광은 누구에게?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영광스러운 연보가 되도록 하는 준비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럼 볼까요? 재정개혁에서 연보하는 거 누가 권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말씀을 깨닫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여건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까? 그게 두 번째가
후자가 원리잖아요. 그대로 우리가 지금 서로에게 연보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또 되어가고 있고. 자,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 다음 참 재밌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근심은 뭘 이룬다? 사망을 이루게 된다. 사망을 이루게 된다.